자, 이제 16장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이름이 아브람이에요. 그죠? 아브람. 아내 사레는 사라도 사레죠.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애굽에서 얻어온 것입니다. 아브람이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않았으면 하갈도 따라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내 육체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방법으로 살아가고자 했을 때는 반드시 흔적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참 자기 인생의 끝까지 남아서 고통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애굽을 안 갔으면 하갈 그 애굽에 종도 없었을 거고요. 그죠? 예.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내 여종으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야, 이 땅을 너에게 줄게 그랬을 때는 그거 어떻게 믿겠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도저히 이 지역에 사는 모든 군왕들과 모든 족속들이 저렇게 강한데 내가 지금 이방에서 정말 그 갈대아 우르에서 딸랑 우리 그 아내와 함께 해서 겨우 여기서 자식도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애기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뭘로 보증하겠습니까? 이랬던 사람이 자기 아내 말에는 그냥 기도도 안 해보고, 그죠? 빨라요, 그죠? 세상으로 달려가는 길은 너무 빨라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너무 꾀를 부려요. 너무 그냥 요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예. 하나님께 나가는 건 무조건 축복이고 그 말씀대로 시행하면 다 그것이 나의 복의 근원이 되는 줄 상식적으로 이상적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 어떤 육체의 유혹이 오는 것은 너무 빨리 의심도 없이 달려간다는 거죠. 지금 사레가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자식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엘리에셀도 아니고 또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같이 나온 그 조카 롯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후계자는 내 몸에서 날짜다. 근데 생각이 누가 더 빠른가요? 여자가 더 빨라요. 그 말씀을 이제 아브라함한테 전해 듣고 그래요? 그러면 내 몸은 이미 끝났는데, 그죠? 내 몸은 이미 태가 자식을 가질 수 없는 그 상황인데, 그러면 어차피 아브라함의 씨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내 여종 하갈에게서 자식을 낳으면 거기서 내가 자식을 얻게 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벽에 쏙 송사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대통령 말은 안 들을 수 있고 목사 말은 안 들을 수 있는데 마누라 말을 안 들으면 쫓겨나죠. 밥도 못 얻어 먹죠. 예.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제일 주의해야 할 장애물이 누구냐면 배우자예요. 마누라예요. 그죠? 하와도 그랬고요. 그죠?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이삭도 그래요. 그죠? 이거 참 여러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때는 여자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또 구약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니까 몇 살이 됐을까요? 75세에 떠났죠. 그죠? 들어갔죠. 85세가 됐어요. 그죠? 예. 이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네. 참 이렇게 나쁜 길은 나쁜 열매도 아주 잘 맺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건 참
참 더뎌요. 뭔가 잘 안 돼. 에? 우리가 그 이사야서를 봐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언급하죠. 마른 땅에 연약한 풀잎 같아서 연약한. 예. 근데 세상 것은 탐스럽고 아름답고 그렇잖아요. 이제 자식을 낳는데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할 때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신한지라. 참 이게 다 여인들이죠. 그죠? 내가 진짜 주인이다. 당신 남편의 후계자를 낳을 사람이 나야. 이렇게 그 멸시했겠죠.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그렇잖아요. 그죠? 당신의 씨를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낸 아이디어로 당신이 자식을 얻게 됐는데 그 모욕을 왜 내가 받아야 되느냐. 당신이 받아야지. 이런 얘기죠.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을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는. 잘못은 자기가 남편에게 잘못 얘기를 해서 일을 벌려놓고 이제 자기에게 큰 문제가 생기니까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례도 상당히 좀 대단한 여자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사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그의 수하에 복종하라. 어쨌든 아브람에게 속했던 것이기 때문에 원위치를 시킵니다. 그렇죠? 사람이 잘못하고 한 건데도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사람에 발생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이 사라를 데리고 애굽에 갔을 때도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일은 사람이 망쳐놨는데 수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이에요. 우리가 많은 실패를 할 수 있고 실수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은 실패가 없습니다. 근데 내 생각과 내가 결정해서 한 것은 실패가 많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해 놓은 것도 하나님께서 수습을 다 해 놓으세요. 예. 그래서 이제 돌아가죠.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스마엘은 이름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마엘의 씨가 지금도 아직도 번성하여 크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뭐 하나님의 그 씨, 아브라함의 씨보다 더 많을 정도로 지금 중동과 아시아 일대를 다 뭐 그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12절 봅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된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자손은 사실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었잖아요. 그죠? 사람 앞에서 들나귀처럼 된다는 것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미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과 계속 대항해서 모든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면이라. 그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다. 1년 만에 딱 하갈과 동침하자마자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년 만에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86세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15장에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된 믿음의 사람이 온전한 행위를 했느냐 이거예요. 그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계자가 된다고 한다면 무엇을 놓친 건가요, 아브라함이? 내 육체가 다 끝나고 내 아내가 태가 끝났다 하더라도 그 불가능의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생각해야죠. 지금 400년 후의 일을 예언하셨어요. 또 네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는 것이 좋을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찾아서 그렇게 정말 힘든 재물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확인을 해야 될 것이냐까지 보여줬어요. 그죠? 자기 몸으로 그 엄청난 그 재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몸으로 행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를 못하죠. 내 몸에서 날짜는 그 몸이 지금 죽은 듯 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그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것. 또 이후에도요, 이 지금 이스마엘을 낳고도 이제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 20장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를 또 팔랐듯이 또 동일한 일을 또 합니다. 그것은 어느 이유냐면 17장에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해지라. 그리고 할례까지 받은 이후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의인이 되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내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내가 그 믿음 하나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어요. 나는 아직 죄성을 가지고 있고 많은 죄를 짓고 있음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의인이에요. 그럼에도 의인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려고 들고 하나님의 증거를 자꾸 언약으로 받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이스마엘을 또 낳아요. 우리도 불가능한 것은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그래요. 이미 끝난 거잖아요. 사례가 자식을 낳을 수 없고 태가 이미 끝났어요. 육체적인 한계가 끝났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믿음 안에 참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도와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해야지. 이런 일을 또 누구도 합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해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이미 태중에서 야곱과 에서의 관계를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을 이미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을 때 이를 꾸미잖아요. 그죠? 이거 큰일 나겠구나. 우리가 도와야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인간들은 자기가 행하려고, 어떻게 하나님을 좀 돕고 하려고. 제가
만약에 서울갈비체프를 막 번성하기 위해서 막 여러분들 다 데리고 나가서 길거리에 가서 전도 뿌리고 뭘 하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커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전도 그 자체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예.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그랬어요. 전도는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이제 17장을 봅니다. 17장 1절에 보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럽니다. 몇 년 동안 갭이 있었습니까? 13년, 그죠? 사탄의 숫자가 나오죠. 예, 인간이 잘못했을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지금 13년 동안 말씀으로나 환상으로나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을 때는 항상 응답을 하시던 분인데 13년간을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13년 동안을 응답이 없었어요. 대화가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13년 동안 침묵하셨을까요? 내 육체의 힘으로 나를 돕겠다는 생각, 그것이 다 끊어질 때까지 기다려요. 가끔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참 43살에 변화받고 45살에 갈비체플 목사가 돼서 한국에 들어와서 40대에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패기가 있었어요. 저는 원래 30살에 이태원에서 사업을 해서 10년 동안 성공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방법, 경영을 어떻게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 당시 크리스찬 북센터도 해보고 출판도 해보고 또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강의 설교 학교도 개설해보고 척스미스 목사님과 그 많은 갈비체프 사람들을 초청하고 성경대학장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그리고 60살이 됐을 때 외국으로 도망갈까 떠날까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길을 막고 동성애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70이 다 된 무렵에, 그죠? 제가 지금 70입니다. 68세 됐던 때에 저를 이쪽으로 옮기셨잖아요. 그죠? 이 나이에는 배신할 길이 없습니다. 돌아갈, 제가 육체적으로 힘이 있고 또 정신적으로 옛날처럼 그렇게 총명하지가 못합니다. 이 나이가 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길밖에 없어요. 내가 해볼 대로 해서 다 실패했잖아요. 지금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다 못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셔야 돼. 내 몸에서 날자. 결국은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는가 보십시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럽니다. 전능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엘샤다이라는 히브리어는 전무덤과 같은, 어린아이에게 전무덤과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절대적이잖아요. 어머니의 젖이. 그것만 있으면 어린아이는 부족한 게 없어요. 그게 엘샤다이. 근데 이 단어가 다음에 어디에서 또 사용되냐면 야곱에게 보이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인가 그런 것 같은데요. 그를 데리고 나올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35장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브라함과 동일한 언약을 할 때
이 한역을 할 때 여기서 또 다시 사용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전능자야. 너 육체가 다 썩어 문드러졌어도, 네가 폐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내 머리가 지금 뭐 하얗게 백발이 되고, 내 IQ가 다, 아이디어가 다 죽었다 할지라도,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잖아요. 내가 내 안에 태 끊어진 거 모르냐? 내 몸이 노쇠하고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는 거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식을 생산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뤘다는 것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내가 내 몸에서 날짜, 내게서 자식을 주겠다고 하면 모든 걸 다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온전하라,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처럼 온전하라 그럽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온전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니까요. 내가 아직 죄를 가지고 있지만, 죄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십자가 위에 다 해결을 해놨어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나는 말씀 위에 순종하면서 가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니라.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는, 그러니까 무리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지어줍니다. 그리고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서 나오리니,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우리가 이 언약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만들 것이라는 거죠. 내가 세울 것이다. 두 번째, 그 언약의 열매는 엄청나죠. 번성하고 너로 나라를 이룰 것이고, 내 자손을 이 땅에 줄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라는 건 모든 것을 책임지는 분, 전능자로서의 모든 것, 영원한 기업,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전혀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불가능을 약속하십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육체와 자기의 아이디어로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뤘을 때 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꾸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든지 자기가 하려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이루려고. 예.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랬을 때,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너희 남자 중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그래서 할례의 언약을 주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방 사람이나 또는 내게서 난 자나 집에서 난 자나 돈으로 산 자 누구든지 너희 식솔들이라면 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그럽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 사람들은요, 어떤 언약을 새겨주기를 원해요, 그냥. 그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에스겔서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슴에 새긴다고 그러죠. 네. 그래서 그 할례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주어지고 있고, 예수님 때에도 그렇고 사도 때까지 와서 너희가 예수를 믿었어도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온전한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것이 사도행전 우리가 15장에서 있었던 그 이제 논쟁거리였죠.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보면 내 아내 사라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이름을 줘줍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열국의 아버지면 또 사레 역시도 열국의 어머니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귀부인이라는 호칭을 줍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보세요. 17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출산하리요? 현실 상황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도 의인이잖아요. 이미 의인이라고 칭했잖아요. 그죠? 지금 똑같아요. 어떤 불가능한 걸 말씀하시면 지금 제가 만약에 하나님, 야, 너 조금만 참아. 내 갈보리 채플로 각 대도시마다 갈보리 채플을 세울 것이고 여기서 내 제자들이 12명은 날 것이다. 그리고 서울에서도 아마 네가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여의도 교회 걱정하지 마라. 그거보다 더 큰 교회를 이룰 것이다.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까? 하나님 이상한 분이고 저 놀리시는 겁니까? 내 나이 지금 70입니다. 그걸 하시려면 50살에 하시지. 내 나이 50에 되지. 이제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지금 우리 교회 꼬라지를 보면 전부 다 애들이 비리빌빌하고, 쟤들이 지금, 제자는커녕, 정말 온전한 믿음을 지킬 것인지, 정말 시집장가는 제대로 갈 놈들인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걸 지금 나보고 믿으라고 하십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의인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인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간들은 자기 현실 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기 현실에 도태되고 만다는 거예요. 현실 상황. 전능이라는 무엇이든지 불가능함이 없는 뭐든지 가능한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산 자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죠? 예. 하나님은 그래도 계속 얘기를 합니다. 저 이스마엘이나 그냥 살래요. 그 아들 하나 얻었는데 그냥 저는 벌써 다 컸잖아요. 13살이에요. 나 이스마엘하고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이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내 말을 들었느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케 할지니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그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아들 이삭과 세우리라. 예. 결국 한 후손가 세운다는 뜻은 여기서 그 영적인 의미는 한 아들 얘기하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말씀을 떠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니라.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그때서야 하나님 올라가신 후에 바로 무엇을 합니까?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행합니다. 24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고요. 27절 보면 그의 집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할례를 받으면서 약속을 지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냥 환상 중에 주신 말씀을 아멘하고 받는 게 좋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이 결국 할례를 받는 민족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보장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의로 여겼더라. 그리고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믿음된 자라는 거죠. 다시 한번 로마서 우리가 4장 그 부분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12절에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또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결국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믿음을 지키는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과 같은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창세기 15장부터 17장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했고요. 다음 주에는 창세기 18장과 19장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고 롯과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 물질을 따라간 교회. 아브라함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메시아의 언약을 받은 온전한 믿음의 교회고요. 롯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물질을, 재물을 따라간 믿음의 교회, 그런 사람입니다. 결국 의인 10명을 낳지 못해서 결국 멸망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People need